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아멘.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430년 전에 기록된 마지막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2420년이니까 53년 전. 2453년 전. 2453년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마지막 성경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간에 성경이 없죠. 그러니까 430년간의 그런 중간에 성경이 없고, 그다음에 선지자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올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이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거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렇게 간구해도 받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여러분은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있다고 확실히 느끼세요? 느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도 축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축복은 두 가지 종류인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항상 느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멀리 갔어도 왠지 와이프가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 멀리 출장을 가도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와이프가 항상 함께 있는 복,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와이프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직장에서도 느끼고 어디 여행 가서도 느끼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그건 하늘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은혜의 복, 저 천국의 복,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땅의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입니다. 좀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복입니다.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선교를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선교하고 싶습니다 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선교의 물질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복이죠.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건강 주세요. 그러면 항상 건강해. 그럼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쌀 좀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의 훌륭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성장하는 거 보니까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해. 이게 땅의 복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 복을, 이것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낯선 땅에 와서도, 물론 50년 돼서 낯선 땅에 안 사람이 있지만 저는 약간 낯설잖아요. 낯선 땅에 와서도 우리는 복을 받고 있잖아요. 다 아멘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민자들도 그렇고 한국에 온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느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준비를 소홀히 했다. 예배 준비를 소홀히 했다. 이 말라기서의 말씀대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잡잖아요.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소가 여러 가지 소가 있는데 하나님은 쩔뚝발이라든지 뭐 이런 흠 있는 걸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기 못 낳고 쩔뚝발이고 일 못하는 소가 그게 좀 아깝잖아요. 좋은 소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를 드리는 거야. 이게 흠 있는 예물이죠. 예를 들면은 그 임신 못하는 뭐 염소를 드린다든지 양을 드린다든지 그런 거죠. 눈이 하나가 다친 뭐 그런 제물을 드린다든지.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데 제사장들이 그런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성심성의껏 믿음으로 신실하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대충 드리는 거죠. 대충 드리고 대충 준비하고 신경 안 쓰고 오늘 또 왔네 빨리 끝내야지 약간 이런 태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지 않는데 그 성도들이 물론 받는 사람이 있으면 있겠죠. 혼자 신앙생활. 그런데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물론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주의 종들이나 주의 직분자들은 예배를 잘 준비하는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제가 성격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집이 이게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은 갈고 닦고 쓰고 청소하고 좋은 거 갖다 놓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성도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백성들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헌신자도 없을 뿐더러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배를 빠져도 되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예배에 늦어도 되지, 예배에 뭐 어떻게 해도 되지, 예배에 자도 되지 뭐 이런 약간 그런 경각 없이 어쩔 수 없이 저 목사가 설교 못해서 졸리는 거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딱 시작 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예배, 내일도 똑같은 예배, 뭘 기대하나 뭐 그런 태도죠.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도적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 걸 뭘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게 도적질이다라는 거죠. 내 건데 니들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게 헌신이 없는 것이죠. 물질도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드려집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잘 준비 안 하고 드리는 사람도 기대감이 없고 헌신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축복이 안 온 것이죠.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그리고 그런 아내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맞죠. 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학대를 해. 이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아내를 잘못 맞아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고 아내를 학대를 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혼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질책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 시 때부터 계속되었던 이런 일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죄 사함이 없고 그다음에 헌신이 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가정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되고 왜 마음대로 안 되나? 아이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똑바로 살아나고 그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 견신하고 그리고 또 그래요.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외에도 다섯 번째 큰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큰 이유 한 가지는 그들의 언어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겁니다. 2019년도 5월에 주세치에서 보스턴 칼리지를 졸업하는 남자가 졸업식 날 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2019년도 5월에 아침 새벽 5시에 목숨을 끊은 거예요. 보스턴 칼리지는 유명한 대학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알아보니까 교제를 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한국계 여자예요. 근데 한국계 여자가 있어서 불러와서 했더니 이 여자에게 큰 혐의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남자친구에게 언어 폭력을 당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어떤 언어 폭력을 했냐면 네가 없어야 세상이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이에요. 네가 없어지면은 세상이 더 나아지고 넌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야. 2년 동안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2달 동안 남자친구에게 너 그만 세상 끝내라고 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47,000번을 보냈다는 거예요. 47,000번. 그러니까 이 좋은 대학교 다니고 그렇게 건강했던 남자가 졸업식 날 아침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의 끊임없는 문자와 네가 쓸모가 없어. 너는 죽어야 세상이 더 좋아져.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모든 축복을 앗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여자가 최근에 실형을 받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2년만 이렇게 했어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서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10년간 20년간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이 핍절되고 고갈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말로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말로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하는 언어도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순간에 나에게 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건 내 영혼을 죽이거나 살리는 확실한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다섯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언어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17절. 말라기 2장 17절 성경 찾아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도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너희가 뭘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고요? 말로. 너희가 말하기를. 이 말로 17절에 보면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괴롭힘을 당하셔요. 어떤 괴롭힘을 당해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을 이 말라기서에서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괴로운 경우가 있나? 후회를 좀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좀 슬프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좀 안타까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괴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이 하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아무 신경도 안 쓰십니다. 아유, 저 불신자들은 원래 나를 욕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원래 심판이야, 원래 멸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 말로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란 말이 하나님이 스스로 괴롭게 여김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괴로우신데 그걸 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로 피곤하게 하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도 괴롭히는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말로 괴롭힘을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 중에 뭐 미국 욕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할 때 그 썬인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오마이 갓 할 때 그게 뭐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요즘은 막 홀리 막 이런 말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지금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되게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 그냥 이디옴 자체로도 괴로운데, 첫 번째, 이 장 17절에 보면 악한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자가 뭐예요? 자기들 복을 못 받았는데 악한 자들을 보니까 악한 자들은 복을 많이 받았어. 악한 자들은 형통해, 사업도 잘 돼, 가정도 좋아, 애들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 나왔더니 취직도 잘 돼,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뇌물 주고받으면서 좋은 자리는 차지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 봐봐, 하나님들은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셔,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는 겁니다. 물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경건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경건한 말을 하겠죠.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멋들어지게 하겠죠. 그러나 성전을 벗어나서 평안한 자리에 있거나 소파에 있거나 카우치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사우나실에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앉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녹음되지도 않고 촬영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없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지만 실생활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더 중요하죠.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 내 진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진심이 드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교회에 나는 그냥 다녀주는 거야. 세상에 가봐. 세상 저 빌딩 주인한테 같이 있는 게 나에겐 더 능력이 있어. 이런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며 어느 곳에든지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들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빈정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 마음속으로 그런 말이 있더라도 그거를 자꾸 그거를 영적으로 죄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버리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세상 욕하고 세상 저속한 말을 뛰어넘는 경지에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무익한 말, 하나님 앞에 경멸스러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그것을 알고 계셨다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떤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이 이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셔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똑같이 악인들은 죄를 짓고 막 살면서도 걸리지도 않아. 부자가 돼. 그리고 더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도 어렵지만 꼬박꼬박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팍팍해. 올라가지도 못해.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 공평하지 않으신가 봐.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의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금 이 세상에서 공의를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 세상에서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괴롭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절시키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악인이 이렇게 멸절돼 가지고 폭삭 망하고 막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물론 여지까지 안 망한 악인이 더 많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마지막 때에 공의 하나님이 저 모든 말을 다 기록한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따라가려고 그래. 아, 비즈니스 할 때 어렵게 하지 말고 조금 편한 길로 가봐. 이렇게 가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막 속이고 막 그런 것들 많이 아니겠어요? 주식할 때 보면은 진짜 많이 속이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막 주식을 막 그 사기 쳐가지고 그 서민들의 돈을 막 이렇게 하고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 그렇게 하니까 돈을 잘 버네. 당신도 해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다 봐주시는 하나님이야. 저 사람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도 그거 한번 해봐. 그럴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즈니스도 팍팍하죠. 힘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원 한두 명 좀 핍박하고 경멸해도 우리 사업만 잘 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원, 공무원들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습니까?
나는 월급이 쥐꼬리만한 조그마한 월급인데 나에게 오는 저 사람은 진짜 빌딩 갖고 있고 람보르기니 몰고 다니고 있고 저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페이퍼워크나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세상이 공평한가? 그러면서 그 사람 조금 받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인가? 물론 하나님은 한두 번은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다 눈 감고 계시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이 말씀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일을 신실하게 해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능력과 힘으로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나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지 그거 외에 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아기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한다니까요. 다른 데서 찾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 때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1항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란 정의란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개인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할 때에 모든 공의가 모여서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하느냐? 우리의 믿음 없는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없는 말들이 말라기 3장 14절 뒤에 있는데 말라기 3장 14절 화면에 나오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도요. 시작.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봐, 교만한 자가 복돼.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막 저렇게 우쭐대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봐봐. 그리고 악한 짓 행하는 자가 봐봐, 창성하지. 악하게 막 하는 사람이 덜 잘 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테스트해봐. 하나님 나쁜 짓 하는데 심판하나, 나쁜 짓 하는데 벌 주나 한번 테스트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섬기는 것 헛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내가 이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거 다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이거. 기도해봤자 응답 없어. 그거 그냥 하는 척하고 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제 목회자가 아까도 처음에 말을 했지만 예배를 준비할 때 대충 준비해. 말씀도 대충 준비해. 진리가 아니면 어때? 진리면 듣지도 않아. 아유 그냥 재밌는 것만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괴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헌신해봤자 길이 열리지 않더라.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 자녀도 좀 잘 되고 남편의 사업지나 직장도 좀 잘 되고 내 건강도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되면 그 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렇게 입술로 얘기하고 목원들에게 증거하고 내 가족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믿음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에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딱 받아. 그래서 아이가 받으니까 너 집 맞니?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까 네 엄마 뭐 하고 계시니? 저기서 뭐 빨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엄마 좀 바꿀까 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야, 목사 전화 왔어. 그랬다잖아요. 집에서. 목사 전화 왔어. 목사 전화.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는 그 삶 가운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들이 그 은밀한 중에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금하며 금요 성령 기도에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봄 가을에 아이들 학교 하나도 못 가고 그런데 우리 집 앞집에 있는 사람은 맨날 술 먹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면서도 애는 가까운 아이비리그에 척척 붙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나 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얘기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목사님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20년 해봤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까? 너 그거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그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뭐가 된다고 그래? 그 매사추세츠 보스턴 칼리지에 다녔던 그 사람은 그 언어에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언어와 말이 하나님도 괴롭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죽인다는 것이죠. 믿음 없는 말. 우리 입술에서 믿음 없는 말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스스로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염이 되어서 한 사람도 믿음 있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기서 이후에 430년간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셨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하나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꽁꽁 묶어 놓으시는 거죠. 이 자루를 푸셔야 되는데 풀려고 오셨다가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보따리가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듣고 계시느냐? 네 번째,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3장 15절까지 쭉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경책을 하신 후에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와 피차에 말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셔서 이게 적으시는 거야. 경건한 자가 말을 하네, 다 듣고 계시고, 경건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에게 축복도 주지 않으시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소수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책, 아이패드 메모장에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안병국 무슨 말 했더라? 경건한 자, 어려운 중에 믿음의 말을 했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했네, 하나님 나를 찬양하는 찬송을 했네, 저 고난과 고통 중에 그래도 기도를 하네. 저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책은 이미 기록이 돼 있죠. 내 이름. 그리고 기념책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기념책, 나를 기념하는 기념책.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기념책이 있는데 내 이름 하나도 없어. 이야,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서 책 뒤져봤는데 내 이름 한마디도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17절에 보면은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17절, 16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신다, 그런 말씀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17절에 아낀다,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고, 18절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기록하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아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말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괴로워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고통 중에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귀한 말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믿음이 없는 말, 악한 말, 하나님이 괴롭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대응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말로 복을 받고, 말로 죄사함을 받고, 말로 징계를 초래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건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요, 다 들으셔요. 기도 10년 했어도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사람들 말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악한 말 했던 사람들에게 다 보응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 다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에게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주신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어렸을 때 다 죽었고 나이 들어서 다 죽었고, 그럼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죠.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큰 복을 받으시고 함께 가족이 모였을 때에 서로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서로에게 믿음이 전해지는 그런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이십니다. 불신의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술 생활이 정결하게 하시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가는 모든 말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계십니다.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아버지여 하나님 보여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 큰 열매가 우리에게서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혔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아버지여 죄를 짓진 않았는지, 우리 입술이 부정하지 않았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의 말, 아버지여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 없는 말은 우리에게서 다 아버지여 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입술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 언어 폭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언어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언어들을 다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언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언어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 세상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악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들로 세우심 받는 아버지여 그런 존귀한 입술들 다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할 때 아버지여 그걸로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특별히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아버지의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내 입술부터 나가야 되고 내 마음부터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악한 자들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목회자들부터 아이까지 입술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성도들의 믿음 없는 말들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결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공성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선교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의 영혼이 오더라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듣길 원하십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런 아버지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작은 아이까지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존귀한 입술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홍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보듬해주는 귀한 존귀한 언어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